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사우나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저 사람 목사다 다 그렇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목사 같아, 목사야, 이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저거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우나탕에 가면은 다 벗었죠. 뭐 목사인지 뭐 누군지 알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먹은 것 같은데 부산에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객지에서 왔는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아마 옷을 입었으면 저 사람 목사니까 벌써 딱 문을 닫았을 텐데 다 벗었으니 뭐 목사인지 알겠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초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을 테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랬더니 교회는 나중에 다니겠습니다. 나중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시겠지만 대부분 전도하면은 그저 전도의 내용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영도중앙교회 최고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자녀들 축복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대부분 전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닌다고 하든가 또는 다음에라고 해요. 다음에.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다음부터 다니겠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한 곳은 경상도 진주 지방 진주 근처였어요. 한 분에게 그분 술을 참 잘 먹어요. 참 좋아요. 근데 부인은 속장님인데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남편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가 되어서
세례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 약속했어요. 저하고도 약속했어요. 써냈어요. 사인까지 했어요. 근데 세례받는 날, 교육받는 날 안 왔어요. 근데 그날 술 먹고 자전거 타고 오다가 땅바닥에 나자빠졌는데 트럭이 싹 나가버려요. 그날 트럭이 머리를 수박 깨치듯이 깨치고 지나갔어요. 며칠 후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을 제가 보니까 이게 얼지를 안 해갖고 병원에서 잘못돼가지고 이게 그냥 수박 흐르듯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뇌의 구조가 어떤가, 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지로 다 해가지고 다 틀어 맞고 제가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마 그날이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다음에 하다가 그 다음이 그에게는 영원히 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배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갈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수 없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멀었다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옴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뭐 나중에 오겠지 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금 계속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졸려서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고,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정신 차릴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까 우리 첫 번 찬양팀 찬송을 불렀지만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잘 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참 짧아요.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사건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불현듯 찾아오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때 하나님이 40주야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내 누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만연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과 윤리가 사라졌어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까지 하셨어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죄악이 너무 관영한데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시고, 그런데 이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금방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나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저 영감탱이 하는 얘기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저 아라랏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거라. 그 당시는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살았거든요. 800년도 살고 500년도 살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물이 그만큼 살 것도 의미하지만은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메시지라고 그래요. 행위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모습은 행위 메시지예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고 외면하고 돌아서질 않으니까, 선지자야 너는 거지가 모습이 되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거지 모습으로 3년 동안 다니라. 아니, 그 거룩했던 선지자, 그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던 선지자가 왜 이렇게 거지가 되었어? 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 모양이 꼴이 될 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행위 메시지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행위 메시지를 전. 왜 저 사람은 산에다 방주를 짓까? 왜 저 사람은 망령 들었을까? 아니면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면 행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 메시지는 교회 담임 목사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위 메시지예요. 들려도 안 들으니까 보고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깨닫지.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때도 그렇고 인자의 때도, 지금 예수님의 때도 백성들을 안 깨닫는다. 그러면 예수님 때도 안 깨닫는데 지금은 깨닫나요? 지금도 안 깨달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이 제단을 왜 우리가 통회하며 눈물을 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듣습니까?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행위 메시지가 들려질 때는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했고, 저 영감탱이 망령 들었네, 주책이네,
미쳤네, 돌았네, 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도 올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들은 모두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쓸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도시의 죄악이 너무 무성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나 옛날 폼페이가 멸망할 때나 로마가 멸망하는 것, 역사적으로 보면 성의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한국의 모습을 보시고 세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제가 이 재단에서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즘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너무너무 놀라운 성적인 타락이 이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한국도 세계적으로 아주 몇 번째 안 되는 나라예요. 이런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황불로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있는 아무리 외친들 뭐합니까? 소용없죠. 안 듣죠. 그래도 롯이 여기서 나올 때까지, 아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롯이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두 사건 놓고 예수님은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와 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전하여도 백성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탄 마귀가 이미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착한 사람이에요.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의 이로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닫아놓고 살아가느냐? 이미 사탄 마귀가 확 잡아서 그래요. 잡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해요. 이거 일상생활 아닙니까? 시집가는 게 나쁜 겁니까? 장가드는 게 죄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면 세상에 일락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락에 빠지면은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 일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일락에 빠지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세상에 일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세상에 일락에 빠지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되고 세상길에 가다가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세상의 일락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졌다 이거예요. 노아 시대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하나는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 먼저 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에게 먼저 오고 안 배운 사람에게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오고 부자에게 늦게 오고, 건강한 사람,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은 안 오고 병들었던 사람에게는 먼저 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란 나이가 또 성별에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천에서 3억 5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는 약 5천만이라고 그러죠. 5천만 명 중에서 하루에 암으로만 죽는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암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41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국에 41에서 42명 정도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경상 말고 중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1200명 정도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죽음이 찾아올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때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험한 일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과로 안 하고 음주를 피하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죽음은 필연듯 찾아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죄가 있든 죄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 세상에서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고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찬송 부르면서 저희 어머니들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이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주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실는지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데려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고, 한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머물렀다. 머물렀으니까 살았으니까 좋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는데 맷돌도 갈고 잠도 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나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다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은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 믿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 마냥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은 앞으로 50년, 100년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34절, 35절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먹더라도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짜다, 싱겁다, 맛없다,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 이것은 뭐 혈압이 안 좋다, 이것은 맛대가리 있네 없네 하며 음식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대부분 건강해요. 그렇죠? 대부분 맛이 어떻고 저떻고, 이것은 뭐네, 뭐 간이 덜 됐네, 간이 뭐 더 많았네, 뭐 이거는 볶았네 안 볶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먹는 사람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음식을 먹는 자세도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중보기도 용사들 모여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의 식구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우리 교회 신나는 교회, 우리 교회 재밌는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쪽 어떤 사람들은,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이고 이 교회가,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것도 교회인가, 아이고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 없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왜 태도가 중요하냐? 아까 맷돌 가는 사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데려가고 하는 사람, 이게 왜 그러냐? 한 사람은 왜 데려감을 당했느냐? 신앙의 태도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잘 때도 믿음으로 자고 맷돌을 갈 때도 믿음으로 갈고
내가 사는 것도 믿으며 죽는 것도 믿으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을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갈, 아이고 오늘 또 밤 지긋지긋한 밤 잠자고 이러고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아이고 그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신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좀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몇 년 전에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미디언 이주일이 있었죠. 그분이 폐암으로 죽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하여튼 그때인 것 같은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옛날에 코미디언은 할 때는 뭐 아주 웃기고 걷는 모습도 좀 멍거저춤해갖고 바보처럼 그러면서 사람 웃기고 그랬는데, 빼짝 말라갖고 여러분 담배가 독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었고 보셨을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서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담배 핀다고 다 폐암 걸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걸릴 확률은 더 많죠. 자, 그 광고를 전국의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고, 그때 담배를 물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던 사람은 담배갑을 집어던지고 담배를 찢어서 불태우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냐? 저거는 저 사람에게 해당돼요. 나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담배 폈는데 무슨 내가 폐암 걸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하자고.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1년도에 911, 911, 이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의 이 빌딩이 비행기에서 착 갖고 폭파됐어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런 꼴을 당했구나. 그래갖고 미국의 교회들이 메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차려 하자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 그런데 그것도 몇 달만 그랬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몇 달 지나니까 도루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그 이주일 씨와 같은 그러한 광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기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오늘 우리는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치지 않는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가신다. 삭개오는 망설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사람들에게 돌팔 맺을 거야. 저 매국노로 욕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그냥 발길질을 못하게. 안 돼, 무서워, 못 가. 근데 삭개오는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 마지막 길이에요. 삭개오는 이것이 마지막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지나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사람들이 욕을 하든 돌팔매를 던지든 나를 매국노로 사람들이 비판하든 나는 이 동네에 오시는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갔더니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회는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회를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과 더 행복과 더 기쁨과 더 성취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